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금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완전한 온전한 의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빚 갚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빚 갚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또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일, 그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인데 밖에 나가서도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을 지거나 채무를 지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탕감하고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으면 너희가 감옥에 갔을지 모르니까 급하게 타협하고 사화라는 게 타협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 그러니까 다른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의미로. 그래서 모든 빚을 다 빨리빨리 탕감해서 그 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식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봤는데 그 많은 책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참 이 마음에 어떤 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이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또 어디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의, 하나님의 의죠. 우리 어제 다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과 화해해야 되고 주님과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예물을 드려.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우리 자신들이 생산해내서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생산해내서 드리면은 뭐예요? 땅의 수선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누가 드린 제사와 같아요?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심지어 우리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차원이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선 25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우리 모두는 길을 가죠. 길을 가는데 길을 갈 때 누구를 만나요? 고발하는 자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노하는 자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우리 이미 다 공부했지만 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마치 지금 여전히 자신들의 자기 의를 내세우며 그죠? 율법에서 말하는 그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고 있으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거죠. 이 형제는 누구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은 여전히 뭐 어떤 상태에 남아 있어요? 죄 아래 놓여 있고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고발하는 건 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를 노하겠으니까 형제가 고발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발하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화하라는 말을 예수님과 빨리 이렇게 타협하고 하나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고발하는 건 누가 합니까? 저 베드로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단이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단은 뭘 근거로 고발하나요? 율법을 근거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이 고발하는 자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고발하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뭐 봐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또 율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의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 있으면 항상 어떻게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나의 의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네가,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라면 급히 사화해라. 빨리 타협해. 빨리.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급히 사화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26절이 이제 중요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 같아요? 빚 갚는 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빚을 다 갚아야 우리 밖에 나가서도 빚지지 말고 빚을 다 갚아야 이게 목에 갇히는 일 없으니까 꼭 그렇게라는 식의 어떤 대사회적 관계, 타인에 대한 관계, 이런 걸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25절에서 율법 그 고발하는 자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자들, 그들은 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발당하는 자들은, 그 고발당하는 자들이 고발 안 당하려면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고발당하지 않아,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한 푼이 뭘까요? 이 한 푼을 다 갚아야 고발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는다. 이 한 푼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은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홀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예, 사실은 그 홀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푼이라는 말로 바꾼 것 같은데, 이 한 푼이라는 말은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예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는 말인데, 에스카토스 마지막 이런 뜻이고요. 고드란테스는 고드란트라는 말이에요. 고드란트는 무슨 뭐냐면 돈 중에 가장 작은 단위. 돈 중에 뭐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돈. 그러니까 마지막 지불금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지불금. 이 고드란테스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원, 달러로 말하면 1센트. 가장 작은 단위니까. 근데 이제 로마의 시대에는 이 한 고드란트는 2렙돈과 같아요. 그럼 2렙돈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어떻게요? 넣는지라. 두 렙돈이 뭐예요? 한 고드란트. 아까 근데 그 말했던 마지막 지불금이라는 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불금. 근데 그 뭐와 같아요? 두 렙돈과 같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넣었던 바로 그 돈. 그런데 주님이 이 과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많은 걸 넣었다. 왜 가장 많은 걸 넣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진 것 전부를 넣었잖아. 그러니까 가진 것 전부를 넣었으니까 가장 많이 넣었지. 그죠? 비율로 따져가지고 가진 거 100% 다 낸 거잖아, 이 양반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 1% 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1,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다 냈는데, 뭐 그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내면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냈지만, 이 1,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다 내면 100% 낸 거니까 100% 낸 사람이 많이 낸 거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왜 이분이 정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주님은 얘기할까요? 비율로 따져서 여러분 이제 이게 같이 풀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이 두렙돈 고드란트 말씀이 같이 풀릴 건데 사실은 이런 거죠. 마지막 지불금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지불금.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다 갚아야 돼.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가 고소당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죄값도 다 갚아야 돼라는 의미예요. 이게 마지막 지불금. 그럼 마지막 지불금을 다 갚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죠. 마지막 지불금,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살인자들이 목숨을 구하려면은 어디로 피하나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민수기 잠깐 가서 볼게요. 또 그것도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26절부터 볼게요. 35장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그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도피성으로 피하고 도피성으로 피한 그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32절 보세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생명의 속전을 내고 풀려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인자가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고,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마침내 어떻게 해요? 풀려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지불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군가요? 히브리서 가서 보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홀이라도 그죠? 남겨놓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네가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이거를 갚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르겠다라고 한 거기에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그 마지막 고드란트, 마지막 지불금 그걸 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내심으로 그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급히 고발을 당하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지불금을 지불한 자가 되어야 너는 그 살인한 자 우리 모두가 살인한 자 아니에요? 살인한 자의 그 자리에서 나와 옥에서 나와 자유케 되는 거야. 그러면 과부가 왜 많이 헌금을 했나요? 비율로 많이 해서 과부는요 자신이 드린 그 예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린 거예요. 가장 많이 드린 거. 우리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와 어떻게요?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말이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빚 많이 지면 대사회적인 관계, 대인 관계를 잘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홀이라도 남겨진 그 마지막 지불금조차 주님께서 다 지불했으니 너는 주님께로 나와라는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야 네가 차원이 다른 그 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잠깐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어요? 저주.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홀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해가지고는 그 홀이라도 남겨진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홀이라도 마지막 남은 그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그 마지막 남은 것을 갚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였어요? 속량했다. 생명의 속전이 뭐예요? 우리를 속량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속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마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살인자였어요. 그 누구도 살인자라는 살인자라는 고발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이 그래서 홀이라도 남겨진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는 말을 쭉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어디예요? 예?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서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남은 모든 것,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지금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으시면 그 예수 홀이라도 남겨진 그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스 그 마지막 남겨진 그 지불금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도피성으로부터 나와 이제 자유케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말 이 일보다 더 감사하는 일이 있나요? 예, 그죠? 날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